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어느 한 교인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이 며느리가 실성을 하고 또 아들이 실성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미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교인의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4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가족이 모두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 집안이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한 거예요. 예. 그 가정의 비밀이 알려졌는데요. 그 가정의 어머니,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보살폈는데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만 방치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며느리가 죄책감에 실성을 하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실성하니까 아들도 같이 실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시아버지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소식을 보니까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가 됐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을 했는데 이 무당이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 집에 시어머니 귀신이 들렸어 그러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 무당이 시어머니의 빙의한 듯이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가가지고 너희는 나한테 너무했어 이 못된 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금방산으로 떠나야 할 텐데 노장 한 푼 없구나 그러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500만 원을 다 냈어요. 그랬더니 저 아들한테 가가지고 부당이 그러는 것이죠. 너희 놈 나한테 너무했어 이 나쁜 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금방산으로 떠나야 할 텐데 노장 한 푼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500만 원 딱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떠날 테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여라 하고 떠났대요. 여러분 무당이 고쳐준 겁니까? 귀신 고쳐준 겁니까? 아니에요. 예. 무당이 구슬 가장에서 연기한 겁니다. 예. 연기한 거예요. 무당이 시어머니처럼 연기를 하고 그렇게 돈을 바치니까 이 가족들이 죄책감이 사라지거든요. 죄책감에서 그들이 노임을 받게 되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되면서 마치 치유된 것처럼 된 것입니다. 예, 사실 이 가정은 무당의 연기에 놀아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과연 이 가정이 시아버지를 잘 모실까요? 이들이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믿고 그들이 신앙이 온전히 있었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좀 더 지혜롭게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보살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고 가정은 만들어가야 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많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성경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는데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의 신, 물질의 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은 물질, 돈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가정에 한 지역의 유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세대에 가서는 그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네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손 1000대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1000대에 이른다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3, 4대에 이르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심판받는 그런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우자는 사람도 1대3은 좀 힘들어요. 그죠? 1대3으로 싸우면 힘들어요. 1대1이나 1대2는 싸운 자는 사람이 잘 싸우는데 1대3은 힘들어지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혼자서 1000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매 싸움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삶을 살면서 매 싸움마다 여러가지 싸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 임할 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 승리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구워줄지언정 구워주지 않는다라고 꾸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번영을 누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번영을 누렸을까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윗 왕 때였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였어요. 그런데 나라가 분열하고 나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두절된 남유다, 이스라엘 다윗의 왕들이었던 남유다 중에 몇몇 왕들은 그때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호사밧 왕 때였고 우시야 왕 때였고 히스기야 왕 때였어요. 그들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그 나라가 강력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가지고 금을 흔하게 여기게 되었던 그런 시대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소산에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라고 그렇게 결론 지으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업의 축복을 받게 되고 너희의 삶에 형통한 삶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 13절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기를 원하십니까? 예, 뛰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한 유대 민족을 보면 그들의 그 자손들, 지금 현재 그 민족이 얼마나 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전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는 같이 남편을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면 여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 목사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그 부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우선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게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주종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속에서 존중하라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그 열매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은 생명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편해요?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 편해요?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차라리 복종하는 것이 쉽지 생명을 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보면 단단합니까? 연약합니까? 포도나무를 보면 연약해요. 가지가 아주 얇고 자기 혼자는 풀 수 없고 무언가를 하고 가야만,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자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내는 연약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그렇게 아내의 의지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죠. 여자는 꽃과 같다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남자는 여자를 꽃을 대하듯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자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육하 원칙을 통해서 몇 가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보면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왓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고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10살 중에 2살은 아기를 아예 못 가져요. 어떻게 됩니까? 인공수정을 해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인공수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들어서지 않는 가정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자녀는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묻고 있습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은 아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할머니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책임이 아비, 즉 아빠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영가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치명적인 기생충에 감염되어서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김영민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사이 김영민이라는 배우가 가장으로 나오는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 질병에 감염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그 아빠가 치료제를 넉넉히 구해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한 쓰러진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지금 치료제를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구하고자 다가가서 치료제를 꺼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이 치료제를 모두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 이 가장은 자신의 자녀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이며 가장 우선시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사에 충성하는 것입니까? 회사는 다만 정직하게 성실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나라는 구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책임은 바로 그 가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겠습니까? 바로 부모여 아비된 자가 그 가족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바로 부모여 그 아비된 자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아비된 자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How?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지식과 내 경험으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붙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지만 그 부모된 자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부족합니다.
때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몸소 본이 되어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못된 짓을 해나가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최종 목적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최종 목적은 행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최종 목적은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행복이 따라오고 성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지 행복과 성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영광에 담긴 존재, 본래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신 사명을 그들이 발견한다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한다면 그 아이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저것 과외를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탁월했던 사람들을 보면 부모가 심하게 공부시켰던 사람들은 호불호가 있어요. 잘 되든지 못된 길로 빠진 사람도 있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하지만 이 탁월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삶이 힘겨운 삶이었든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살았든지 간에 삶의 동기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의 비전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10대 청소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뒤늦게 부모님이 하는 대로 하다가 20대 넘어서서 30대 넘어서서 자신의 길을 나중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대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비전을 발견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50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거리에 한 노인이 구걸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돕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바구니에는 동전 몇 개가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 중년의 신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노인의 바이올린을 들고 대신 연주를 하는 겁니다. 이 중년의 신사가 노인의 바이올린을 대신 연주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몰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 노인의 바구니에 돈을 넣는 겁니다. 어느덧 이 바구니에 수북히 지폐와 그런 돈들이 가득하게 쌓이게 되었어요. 이 중년의 신사는 바로 바이올린의 거장 파가니니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맡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가정을 맡길 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최고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주마다 내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서 배우자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